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특히 요즘 시대가 누구를 쉽게 판단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랬대, 혹은 어떤 기사가 나오거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야, 저거 틀렸어.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말고 그저 같이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둬라. 악을 보고도 침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판단은 하지 않지만 분별은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구하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판단하지 말라라는 진짜 의미가 뭘까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정죄하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정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것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개돼지로 평가하고 나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는 거냐면 이것은 핵심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혹은 누가 복음을 존귀 여기지 않고 조롱할 것이냐. 그러면 언제 이야기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판단은 하지 말되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집에서 보았던지 이 사람들을 개돼지로 평가하는 거, 우리도 요즘에 보면 막 야, 일반 사람들은 개돼지야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혐오하는 단어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별을 두고 구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를 보면 결국은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증거할 것이냐. 이것이 포커스인 거지. 사람을 나누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구별짓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돼지다. 혹은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구분지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정말로 악하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몫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나도 판단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설교 드렸지만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규정 짓는 것인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규정 지을 때는요, 결국은 자식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자신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항상 실수가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해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답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우리도 잘못 판단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판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의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들보처럼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라는 것은 작은 나무 조각, 톱밥을 얘기하고요. 들보는 건물의 기둥을 얘기해요. 석가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눈에 아주 작은 톱밥, 그 먼지 같은 톱밥 하나 있는 거 우리는 문제 삼고 있는데 내 눈에는 기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장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확실한 것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내게 아무리 커도요, 남의 걸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 톱밥 같은 그 작은 먼지가 기둥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얘기도 아닌데 내 마음에 걸리는 얘기 하나 들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걸리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볼 때 진짜 그게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면 내 눈의 문제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잘못은 근본적인 문제로 보지만 나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합리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 올 때 늦게 오면 뭐라 그래요? 아유, 게으르고 참 불성실한 사람. 근데 내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늦었어. 아유, 오늘은 교통이 막혔어. 같은 사건인데도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와 남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르는 것을 모르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아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원래의 뜻이 배우, 가면을 쓴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연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교만하고,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친절한 것 같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먼저 너의 들보를 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보러 완전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먼저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 다음에, 그리고 나를 통과한 이후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남을 보기 시작하면 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들보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이제 7절에서 12절에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 뜬금없이 기도하라는 거에 나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판단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저도 그래요.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구별짓고 있어요. 개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목적,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를 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은요 교만의 언어이고요 기도는 겸손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언어로 내가 판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의 언어를 쏟아내면요 나 또한 동일하게 판단받고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긍휼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의를 선포하고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비판과 정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죄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성공적인 개인의 성공적인 그런 방법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확증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써요. 부모님들에게 때를 써요. 대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때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때를 써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자녀들, 매일매일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줘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들이 잘못 구해도 가장 선한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십시오. 안 바뀌어요.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문제로 내 마음은 더 악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분별하지만 하나님께 그 최종적인 심판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가장 좋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얻기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음을 때를 분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저 지금의 상황과 문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살리는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잇는 사람, 세상을 잇는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동일한 은혜를 더욱더 누릴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황금률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판단의 시대입니다. 정죄하고 구별짓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고 그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판단 대신에,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살리는 성도들, 살아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판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입술이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입술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 잘못된 언어가 아니라,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입술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판단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정죄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교만 대신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성도, 그래서 세상을 잇는 사람, 세상을 잇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황금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지치고 또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대경 성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든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또한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나 그가 판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